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믿는 자로 살기로 고백할 수 있는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을 겸손한 옥토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71년 10월 8일 날 미국의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는 그런 아주 큰 화재였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시민들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 9km 반경은 다 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화재였죠. 그래서 이재민이 10만 명 이상이 났다고 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대화재 사건입니다. 큰 화재가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자들이 몰려왔는데 그 시카고 시내에 있던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목사님께 달려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설교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다 불타도록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웃음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벌써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지려고 하면 허는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다 헐어주셨습니다. 이제 보시면 얼마 안 있다가 이 자리에 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밤에 화재가 나서 그냥 속옷만 입고 도망 나온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큰 예배당을 짓겠다고 말하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배당 건축할 건축 재정은 다 준비해 놓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께서는 나는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이 성경책 보여주면서 나에게는 현찰도 없고 수표도 없지만 무궁무진하게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검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 있으면 이곳에 큰 예배당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이후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엄청난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곳곳에서 집회를 해서 거기에 집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서 시카고에 그 자리에 큰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허구맹랑한 그런 이야기였지만 이 무디 목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 하나로 이곳에 더 큰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어서 그 결과로 시카고에 큰 예배당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의 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을 역사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오늘 차를 몰고 다 이곳에 예배당에 오셨는데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신호등을 거치면서 왔습니까? 그 신호등의 신호를 믿고 우리가 운전하고 온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체도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알게 모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살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 불행한 현실인 것이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고백하는데 행동은 전혀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실망하고, 작은 것에 낙심하고, 작은 것에 포기하고, 작은 것에 좌절하고, 작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작은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면서 믿음은 제일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은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른 말씀은 생각은 안 났어도 이 말씀은 생각났어요. 마가복음 9장에 2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고 온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파리가 너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실망을 하고 화가 나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다시 지나가는데 이파리가 완전히 말라버렸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뿌리까지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 보고 베드로가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보세요, 랍비여,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을 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될 줄로 믿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이 정말로 저런 산이라기보다는 그건 비유법이죠. 산 같은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로 주님을 믿고 그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는 사건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기적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기적을, 또 아무 사람에나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사람,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나,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다가 그냥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지만 있는 거 다 허비하고 병원 더 중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수님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만나면 고친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살그머니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어떻게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갈 길이나 가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네가 이제 노임을 받고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받고 믿음으로 해결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는 믿음 없이 날마다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좌절해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사랑의 수고와 사랑하면 사랑 때문에 수고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잘 인내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잘났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무슨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말제, 이새의 말제 아들로서 양치기로서 사무엘이 와서 이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7 아들 다 데려오고 다윗은 아예 왕 후보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장 존경받는 가장 힘있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창과 칼을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여호와의 이름 믿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니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로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다른 신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백세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현실은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보자, 도전하는 그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에서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창조는 다 있는 것에서 이렇게 다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랄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자라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무 만난 적이 없고 알 적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먼저 말을 해주면 그 말이 선입견이 돼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선입견 때문에 아주 곤란할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대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마음을 열고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도 많고 다 그런데 왜 이단에 빠질까? 처음 이단에 가면 또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 이단이야,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꾸만 듣다 보면 이단의 특징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거든요. 세뇌를 시키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뇌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극보수, 극진보, 좌파, 우파 소위 나누어져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기하고 성향이 안 맞으면 밥도 같이 먹기 싫다. 40%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하고 자기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과 밥도 함께 먹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생일이 돼서 아드님이 해외에 있다가 아버지 생일잔치하러 들어와서 생일잔치를 잘하고 잔치 잘하고 뭐 또 이렇게 얘기하다 뭐 정치적인 얘기 하다가 그냥 크게 싸울 뻔했대요. 아버지가 참느라고 아주 혼났대요. 아들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아들은 또 아버지가 하는 생각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들면 안 드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그냥 너무 예민하게 서로가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왜 좌파가 되고 왜 우파가 되고 왜 진보가 되고 왜 보수가 되는지 아시죠? 보수 유튜브 계속 보면 보수 되는 겁니다. 진보 유튜브 계속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들어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유튜브에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일 좋은 책이 뭔가 하면 성경책이에요. 유튜브 무슨 뭐 간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가장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우리에게 제일 유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바로 내려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태풍이 오고 쓰나미가 밀려오면 아름다리 나무들이 그냥 뽑혀가지고 넘어지는 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철골 구조 건물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 그래요?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안 박혔기 때문에 이게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풍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에도 고난의 바람, 태풍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떤 태풍과 쓰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아까 무디 목사님처럼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나가면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오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돌아서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인내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는 그 질문 하나를 던진다면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대답을 받고 싶습니까? 라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고난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싶고 하나님께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던지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지개를 보려면 소낙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가 펼쳐지는 것이죠.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움이 오기 이전에는 반드시 비바람을 통과해야만 인생의 아름다움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를 개척한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는 왕의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썸맛을 보지 않고는 영광의 맛을 볼 수 없다. 썸맛을 보지 않고는 영광의 맛을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나갈 때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인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계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무조건 믿으면 하나님이 계산해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까 안 될까 계산하면 의심이 생겨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나을까 말까, 우리가 의사도 아닌데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계산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고 드리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 11조를 많이 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수입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계산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드렸어요. 그 사업이 망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네. 수백 평의 땅을 사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하게 맡기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계산을 하면 계산하는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믿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계산하고 쑥반 이거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하면 그대로밖에 안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완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도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 생각해서는 도저히 길이 안 보이지만 믿으면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정말로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올 때 여러분 이것을 인내하고
참으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믿음으로 행하면 뭐가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의심을 조장해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이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믿고 행하면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꼭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클린 커밍햄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초등학교, 옛날에 학교 교실 있잖아요. 거기에 겨울이 되면 난로를 피웠는데 제일 먼저 가서 난로를 피우고 교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늘 도맡아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난로를 피우다 불이 나가지고 그냥 온 교실이 다 타고 이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시립병원으로 막 급하게 옮겨갔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살아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내가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나야 한다, 살아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기적같이 생명이 보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사가 어머니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기는 살았어도 하반신이 완전히 신경이 다 타고 무너져서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참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아이는 절망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그러리라, 일어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퇴원을 했죠. 집에 와서 침대와 휠체어 거기에서 늘 생활을 해야 됐었는데 봄날이 되어서 어머니가 휠체어에 자기를 태우고 마당에 이렇게 세워놓고 구경을 시켜주고 엄마는 일이 있어서 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내가 그러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몸을 그냥 휠체어에서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이렇게 마당을 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었는지 계속해서 기면서 나는 일어나 그러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 아이가 거기 마당에 세워놓은 이 막대기를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 거기에서 그가 끝인 것이 아니라 내가 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육상부에 들어가고 육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 사진이 뭔가 하면 1934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로 참여해서 이 은메달을 따는 그런 광경입니다.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절대로 걷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아이가 나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러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올림픽의 메달리스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고난을 이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